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5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교재는요, 성경강론 16권 861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보면 5번 양쪽 가로 5 아들과 율법의 관계가 나옵니다. 앞부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과 율법의 관계가 나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앞에 나온 그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그래서 온 것이죠. 우리 내부에 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온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믿음이 온다는 말은 바로 이방 백성들도 누구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간의 행위와 절대로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성령께서 오신 것이 어떤 인간의 공로에 의한 것이냐? 아니다. 그건 약속에 따라 된 것이다. 그럼 약속을 따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된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온 결과는 이방 백성도 누구의 아들이 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다. 이게 여러분 바로 복음의 은혜성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나타난 복음의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은혜다는 것하고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을 얘기하고 다른 정보와 지식을 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갖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겠죠. 믿음이 와서 내가 믿음을 듣게 된 것이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속한 것인데, 그 믿음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앞부분에 나타난 복음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단지 믿음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부정하는 일이 돼요? 복음의 절대성, 절대적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이 보낸 갈라디아서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은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없고, 죽어라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주장해도 그것도 하나님 아들을 변증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나는 성령 받았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게 성령을 통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변증할 수가 없습니다. 기록한 말씀의 엄격함, 이게 바로 복음 진리의 절대성이고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아들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그 중심되는 문제는 아들인데 왜 그렇게 시원찮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모습이 아름답지도 않고 성도들이 화합하지도 않고, 그리고 교회에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느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게 맞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 게 맞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그렇게 이제 전하고 간 바로 바울의 그 가르침이 자체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고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게 이제 우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관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집안의 모든 소유주가 맞고 모든 종들을 부리는 자가 맞지만은 어렸을 때는 누구에게?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즉 그 집의 집사에게 맡겨서 때로는 혼도 내고 떼쓰는 것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고 막 벌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집에 대해서 자기 물건이라고 막 건들지만 그거 건들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제재하는 것은 바로 때가 차서 성인이 됐을 때 바로 모든 것을 물려주기 위한 관리를 잘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 진리를 듣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소욕대로 행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경우에도 바로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닌 것도 아니며 단지 성령의 소욕이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주관하지 않음으로 해서 바로 소욕의 약한 면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걸 이제 용서하고 인내하기를 원한다. 그게 나중에 5장 22절 23절에 가면 누구의 열매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열매를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어린 아들은 상속자처럼 행동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가진 명분은 분명히 그 집안의 누구가 되는 거죠? 주인이 되는 거죠. 상속자가 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사람 중심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울이 전한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그렇게 되는 것은 다른 제재를 가하거나 다른 경우로 해야지 그가 그렇게 안 되면 그 사람 상속자가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그거는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본문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2절에 볼까요?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어렸을 때는 여러분 1절 끝에 보면 뭐와 다름없다 그래요? 종과 다름없어요. 누가 봐도 그냥 그 집사 손에서 움직이는 종에 불과한 겁니다. 육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왜? 여기처럼 뭐와 다름없다고 했으니까. 종과 다름없으니까. 저 사람이 무슨 교회에 다녀? 무슨 바울의 말씀을 들은 거야? 바울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바울의 말이 뭔가 잘못됐겠지. 그러니까 바울 편지만 읽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 왜? 모습이 뭐로 보이니까. 전혀 성령의 소욕이 아닌 교회에 덕을 끼치지 않고 뭐로? 육의 소욕으로만 생활하니까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성의 주체를 누구로만 보면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데서 벗어날 수 없으면 이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그 맥락인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 아버지가 뭐 한 때까지? 정한 때. 이게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연히 왔어요. 하나님 정한 때 왔어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우리 기준대로 왔어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왔어요. 예, 그러면 성장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투쟁하는 것도 마찬가지겠고요. 지상에 얼마만큼 존속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초등학문은 율법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지식. 그러니까 율법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평가했을 때 어떤 평가가 나올까요? 저게 무슨 복음을 들었다는 교인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어렸을 동안에는 무슨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종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요. 교회 문화에서, 가정교회 문화에서 너 왜 그렇게 뭐 이렇냐라는 이런 평가, 그런 평가는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대로 금방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뭐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거기에서 그 사람에게 안타까워하는 데서 끝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이냐, 이 고민이 이제 문제의 본질인 거죠. 내가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건 내가 속상한 경우로 그냥 파묻혀 버리게 되면 그건 누구 일로 그냥 끝나는 거죠. 말은 교회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지만 내 일로 끝나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걸 모를 리가 없죠. 누구보다 안타까워한 사람이 바울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 지금 이후부터 이제 심오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은 어렸을 때에는 종과 다름없다. 그게 성질을 낼 일이 아니다. 성질을 부리고 그를 폄하하고 그를 단죄할 일은 아니다. 자,
그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방식을 알려준다고 해도 되겠죠. 자, 초동강문 아래 있어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 낳았다는 말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 아래 나신 거죠?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났다는 말은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과 똑같은 신세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똑같은 신세가 됐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하지만 그는 종노릇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종노릇한 적이 없는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배제하고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해주신 거죠?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꽉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금방 개종하고 아니면 말씀을 좀 들었다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육신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것은 누가 잡아주지 않고, 아니면 유업을 받은 아들을 누구 방식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방식으로 잠시 그 아들에게 큰 유업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디에다 맡기는 거예요? 종처럼 누구에게? 청지기와 후견인에게 맡겨놓는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때가 차게 되면 그에게 모든 상속물을 넘기고 그가 그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 말은 결국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날이 택한 백성이라면 있기 때문에 그 자를 폄하하거나 평가하거나 또 다른 무엇으로 보충해서 율법을 좀 지키면 성도 된다고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여러분,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랑 똑같은 상황이지만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못하세요. 이건 누구 일이신 거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 거죠. 누구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들로서 그렇게 속량할 수 있는 주가 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인으로서 똑바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누가 그 권한을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셔야 되죠. 후견인에게 계속 맡겨놨는데 할 수가 있겠어요? 초등학문에 맡겨놨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그게 여러분 은혜와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은혜는, 이 갈라디아서의 은혜를 하나님이 확증하신다는 것은 죄 아래, 청지기 아래 묶어놓는 상황을 은혜로 본다는 것은 우리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 은혜는 누구 방법대로 키우는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키우는 아들일 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은혜가 은혜로서 설명이 돼요. 네. 그게 쉽지 않는 내용이죠. 인간의 틀로서는 이해의 폭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말씀인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속량하시고, 여기 나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양자예요. 양자로 맞는 거죠. 육의 몸으로 보면 어디에 속해요? 이방에 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의 아들로? 당신의 아들로 받아주신 겁니다. 증거는 뭐냐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꽉 잡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꽉 잡았던 영을 누구에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도 보내서 뭐라 불러요? 네,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된 거죠. 아바가 아람어거든요.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 호칭을 부르게 했다 이 말인 거죠.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 호칭으로 부르게 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주고 뭘 보냈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근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들이 지금부터 제가 이 집안의 주인입니다라고 하게 되면 집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주도해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줘서 해나가는 일이다.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에 부족하게 보이는 성도들을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정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단죄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어느 경우를 말할까요? 모든 지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하는 모든 경우를 말할까요? 모든 경우인 거죠. 가정교회는 물론인 거고요. 예.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 내용에 담겨 있는 이 적용은 매우 엄격한 겁니다. 매우 엄격하다는 말은 누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가 육신으로 신앙에 선배된 자가 그 후배의 상태를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는 말도 되고,
저 신앙의 선배에게 바울만큼 나도 수고하고 고생하고 싶은데 지금부터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해서 바울처럼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것으로도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거죠.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분 인간의 제도가 있거든요. 예. 그럼 이 제도도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처럼 선을 베푼다고 했을 때 지금 표현에 있는 대로 누구의 영을 그 안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들의 영을 보낸 게 성령이잖아요. 그 성령은 어떨 때 있고 어떨 때 떠나고 그럽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항상 불변하신 분이거든요. 자녀들에게는. 그런데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할지, 언제 맺게 할지, 어떤 방식으로 맺게 할지, 누구랑 맺게 할지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 당대에 될지, 다음 당대에 될지, 성경 신학을 아무도 모르는 어느 시점에 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셨다. 17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요 누구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을 자이므로 우리 기준으로, 바울의 기준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가진 유업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데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양육시킨다는 설명을 심오하게 자, 이후로부터 합니다. 먼저 4장 8절에서부터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초등학문의 종로 타려는 것을 책망합니다. 초등학문은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를 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냈다라는 사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외부의 어떤 정보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개혁론을 통해서 교회개혁, 재정개혁, 행정개혁, 교육개혁을 한 것은 성경대로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는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왜 알죠? 아까 하나님이 뭘 보냈으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줬으니까. 아들의 영을 보내줬으니까. 하나님을 알 뿐더러 또 누가 아신 바 됐어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됐어요. 여러분 이때 아신 바는 한 몸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저들 안에 우리가, 이렇게 되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 상황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아신 거. 이거 아신다는 게 예정하고 똑같아요. 예정은 곧 뭐냐면 예지인 거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대로 되었거늘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이거는 강자든 약자든 다 포함합니다. 강자 입장에서 뭐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영을 보낸 걸 무시한다면은 강자고 먼저 된 자가 뭐 하게 되죠? 명령하게 되죠. 너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안 되라는 말은 너가 고쳐야 돼 이 말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영이 거하는 진리가 훼손이 돼요? 하나님 아들의 영이 거하는 진리가 훼손이 돼요. 그리고 약한 자가 뭐 하나님 아들 된데 무슨 상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키우는 거지 하면서 교회에 부덕한 일들을 막 자행을 하게 돼요. 그것도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뭐 하는 거죠? 자기 소욕대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그거 나오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권면을 피맺히게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로서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느냐. 명령하는 자는 명령으로, 약한 자는 날 건들지 마라. 다 이게 자유인데 내가 하나님 아들로 선택받았는데 뭔 상관이냐. 그래서 교회 다른 지체들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냥 상관없이 해버리는 그런 그야말로 육의 소욕에 빠져있는 상황이겠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느냐.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자, 10절에 볼까요? 그 예가 나와요. 너희가 뭘 지켜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 이거 율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마음대로 막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자, 6월절 안식일 지키셔야 됩니다. 그럼 안식일 지키면은 그것만 지켜요? 안식일에 하는 행동을 다 따라가야 돼요? 다 따라가야 되겠죠. 달 지키는 거 월삭제도. 그러니까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그 다음에 매 절기마다, 그리고 연마다 모든 게 여러분 율법대로 강요를 하니까 규모가 있어져요? 규모가 있게 보이겠죠. 질서가 있어 보이고, 아 진짜 저 사람들이 율법을 받아들이더니 유대인들의 율법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잘 돌아가는 것 같구나. 하지만 누구로부터 누구의 통치는 점점 멀어지죠. 그리스도의 통치로부터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훼손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의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에.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수고한 것이 뭐하다? 헛될까 두려워하니라. 그 수고한 것은 오직 누구만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만 주인이시다. 이제 그게 헛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4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 생활의 권계, 권면하고 경계하는 겁니다. 경계하는 것은 아까 뭘 경계할까요?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가지고 어디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교회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세상 논리 있죠. 뭐 예를 들면 목회자 문제, 교육 문제, 행정 문제, 재산 문제, 이걸 전부 다 세상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듯한 룰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을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성경적인 게 아닌 거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거죠. 생활에 대한 공개 4장 12절에서부터 5장 12절 돌아올 것을 공고합니다. 그럼 아까 돌아온다는 말은 아까 무엇을 버리고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을 버리고 바울이 보내준 편지만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돌아오는 거죠.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어요. 자, 유대인인 자신이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된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이때 나와 같이라는 말은 앞부분에 나왔던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 말입니다. 내가 이방인이 된 것에서 나는 정체성을 안 잃는다. 왜? 나는 누구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아들 삼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행동이 좀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누구의 아들임을 벗어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런 맥락에서 지금부터 나오는 바울의 권면은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권하는, 하나님 아들로서 권하는 그야말로 부모의 심정 해산하는 수고가 되겠죠. 자, 너희가 지금은 다른 그 율법을 지킨다고 저러고 있는데 처음에 너희들이 나를 만났을 때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왜 해롭게 할 수밖에 없느냐? 해롭게 할 수 있느냐? 바울의 여러분 몰골이 좋아요, 나빠요? 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바울의 경우 오해도 많이 받고 있고 소문도 무성하고 안 좋은 소문이. 모습으로 보면 진짜 막 천대받. 당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를 직접 봤다는 사람의 모습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 강론집에도 주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받을 만해요? 천대받을 만하죠. 그냥 막 동정의 눈빛이고 저 사람 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는 거죠. 뭘 또 구걸하러 왔나. 뭐 소문에 보면 연보를 모아달라고 얘기했다고 하니 얼마든지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은 하나님이 섭리하신 상황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게 해롭게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럼 이 말은 바울을 만나기를 기대했지만 속으로 보면 소문도 안 좋고, 소문이 왜 안 좋냐 하면 교회를 잔해하던 자였잖아요. 그죠? 교회를 잔해하던 자인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보면 말도 어눌하고 생김새도 이상하고 뭔가 퍼줘야 되는 사람처럼 보이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뭐하지 않았다? 예,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뭐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놀랄 정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영접한 거죠. 영접한 때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여기서 틀어놓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을 멀어지게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 그래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복음을 써서 전하는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게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런데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나를 받아준 그게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분명히 말하노니, 그 당시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느니라. 너무너무 좋았던 상황임에 분명하죠. 바울의 어떤 육신적인 결함을 문제 삼지도 않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당하는 모습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를 받아준 상황.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런 상황이 늘 그립겠죠. 그죠? 그립겠지 않겠어요? 그죠? 자, 그립고 그런 상황들이 재현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신 거죠. 그 사이에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게 해서 교회가 토대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간 겁니다. 16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런 경우일 거예요. 주어를 이제 우리로 넣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눈을 빼어줄 정도로 당신이 우리에게 얘기를 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시원찮다고 당신이 이렇게 우리가 진짜 육의 소욕에 얽매여 있고 우리가 교인도 아닌 것처럼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말 속에는 그 바울이 전하는 권면을 받기 싫다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뭐가 됐다고 했으니까, 원수가 됐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 보면은 당시에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을 그리스도처럼 대하고 당신에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우리가 당신을 너무 좋아했다. 자, 여기서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교회가 이제 흔들렸어요. 자, 그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책망받을 내용으로 권계를 하잖아요. 권계를 딱 받았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게 듣기 싫을까요? 듣기 좋을까요? 뭐라 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럴 때 뭘 쓰냐 하면 이게 일상에서 일어나요. 과거에 내가 널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잔소리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바울 필요 없다 그러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바울 때문에 이견이 생기고 이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달과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뭘 따르게 돼요? 율법을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사도 바울도 인간적으로 가게 되면 똑같은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런 몇 마디 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냐? 그럼 이 말들은 지금 누구 주어가 지금 하나도 안 나왔어요? 우리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바울 입장에서도 나도 이렇게 했건만 그때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냐? 그럼 누가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은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요런 방법들을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가 살아계신 것밖에 분명한 게 없어요. 서로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많고 서로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누구 여지는 그만큼 사라져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와 사도 바울이 원수지간이 되게 해서 각자에게 누가 통치하는 교회를 가르쳐줘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양육의 복음이에요. 진짜 뭐가 되게 하는 은혜가 은혜 되도록 하는 그 은혜는 누구도 간섭하지 못하게, 바울이 간섭하지도 못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목소리 내지도 못하게 하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나랑 원수가 지더라도 누구의 통치를 받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죠. 거의 6장 17절에 누구의 흔적을 갖는다? 예수의 흔적을. 나는 버려도 좋다. 좋은데 누구의 흔적이라는 것만은 기억해달라. 내가 수고한 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만은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나를 버리더라도 누가 살아계신 것, 그리스도가 교회에 살아계신 것만은 알아주기를 원한다. 이게 이제 이
바울의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흘러가는 방향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4장 17절에서부터 20절. 좋은 일에 열심 나는 것은 좋다며 해산의 수고를 약속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그러면 상황으로 봤을 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대했던 것보다 거짓 지도자들은 와서 사도 바울보다 더 뭐 할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챙겼겠죠. 여기 있는 대로 열심을 내잖아요. 뭘 가지고? 바울이 전하지 않았던 율법을 가지고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그렇게 해서 교회 규모를 만들고 그 사람들의 말에 따르게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의 지적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뭐하여 이간 붙여.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 자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들 사이를 뭐 하는 거예요? 이간 붙이는 거죠. 또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열심을 내려 하는 겁니다. 18절 볼까요? 좋은 일, 이제 좋은 일은 복음을 따르는 일이겠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열심을 내는 것은, 간단하게 번역 다시 해놨습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그럼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 자체는. 그럼 문제는 어디에 누구의 열매이냐는 거죠. 자, 그리고 이간 붙이는 거냐? 하나로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하는 것이냐? 내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렇게 굵게 쓴다고 하면서 이제 보내주고 있는 거죠. 19절 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그래도 자녀입니다. 너희 속에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이게 막 근심이 보통이 아닌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보내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화로 하며 너희에 대하여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바울의 반성인 거죠. 지금 하는 꼴로 보면 바울이 할 말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엄청 많죠. 변명할 것도 많고. 자, 그런데 지금 함께 있어 음성을 변화로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의 의심이 누구 기준으로 봤을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음성을 변한다는 말은 화내려고 했던 것을 누구의 자녀이므로, 아까 자, 나의 자녀라고 했을 때 뭐 바울에게 속한 자녀가 아닌 거죠. 누구에게 속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내가 할 말이 많고 다 하고 싶은 건데 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음성을 뭐하려 한다? 변화를 한다는 거죠. 할 말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후반부에 이 권계 내용에 와서는 강한 톤으로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있는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태도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이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19절에 누구의 형상? 누구의 형상이 이루기까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은 여러분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이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음성을 변한다는 말은 그 속에는 자기 말대로 안 되니까 누구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게 드러나 버린 거죠. 내 자녀로 만들려고 했던 게 드러났죠. 누구의 자녀가 아닌데, 내 자녀가 아닌데.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르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가르쳤으니까 내가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또 붙잡아주고, 자,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2절 한번 볼게요. 5장 1절까지, 4장 21절에서부터 5장 1절에 무슨 명예를 경계해요? 종의 명예를 경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명예를 경계하는 내용에서 지금 이 흐름으로 볼 때 바울은 빠져나와서 자신이 가르치는 태도를 말할까요?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철저하게 받는다는 걸 포함해서 얘기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객관적으로 누구에게 한 수 가르쳐 준다는 것은 성경신학, 성경의 복음 전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코이노니아의 태도는 아닌 거죠. 이게 늘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늘 이제 경계심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장 2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자, 아브라함의 두 아들의 비유를 듭니다. 자, 이 내용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육적으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 말 속에는 아까 제가 여러분에 대해서 가졌던 마음의 일부에 대해서 나도 사실 뉘우칩니다. 이 말도 들어가는 거겠죠. 아까 음성을 변한다고 했으니까요. 자, 21절부터 볼게요.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누구의 교인으로 통치하려는 자들아 이 말이죠.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아. 그들에게 지금 경계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는 거고요.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자, 여러분, 계집종이 있는데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 사라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라고 하는 말에서 벌써 이게 비유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계집종이라는 말도 그 하갈 여인 계집 그 사람을 말하는 거겠어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지금 신약교회의 지금 이 구약 본문을 가지고 그야말로 실체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23절 계집종에게서는 볼까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둘 다 하갈 몸에서 태어났고 한 사람은 사라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둘 다 뭐로 태어났어요? 육으로 태어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어미가 있으니까 둘 다 육으로 태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계집종에게서는 뭘 따라놨어요? 육체를 따라놨어요. 이 육체를 따라난 게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실수해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갈하고 둘이 공모를 해서 사라하고 공모를 해서 그 하갈에게 그 이스마엘을 낳았다. 여러분, 요걸 말하는 걸까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그 이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해서 낳았고 아브라함이 범죄했다에다 맞추면 안 돼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육에다 맡기면 뭐가 돼요? 종로로 타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육의 종로로 타더라도 내 상속자야라고 하면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기준으로 이 비유를 풀어야 돼요. 자,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들은 뭐다? 두 언약이라. 여러분, 그럼 이 두 언약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해가야 됩니다. 자,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뭘 낳았어요? 여러분, 신의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에게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엄청 좋은 곳이죠. 거기서 뭘 받은 것이니까? 법을 받은 곳이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두 언약인데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 하니까 이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율법이고 그 율법을 신의 산에서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갈이 낳은 자녀를 어디에서부터 낳은 자라고 하니까 신의 산으로부터 낳은 자라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비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맞춰서 쭉 일관되게 안 풀면 이건 막 이상한 비유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갖다가 자기 좋은 대로 막 풀어버립니다. 그런 게 여러분 교회사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도 많고요. 자,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뭐라 그래요? 신의 산이다. 그럼 하갈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갈에게 율법을 준 이유는 상속자 삼으려는 거예요? 상속자가 아니라는 걸 드러내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드러내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율법 왜 주셨을까요? 율법대로 살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아들이 된 사건은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율법으로 남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자, 볼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걸 가지고 와서 따르고 있는 율법, 그리고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국가, 예루살렘, 이거 전부 당시에 있었던 지명이죠. 그걸 지금 누구 편에다 맞춰버려요? 하갈에다 맞춰버리는 거죠. 어디 아래 종노릇하는? 죄 아래 종노릇하는 종의 자녀인 데다가 맞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유대인들에게 작은 충격일까요? 엄청난 충격일까요? 죽어도 하갈의 소생하고는 맞지 않는데 어디에 따르고 육의 소욕에 있는 자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따라간다? 그러면 어디 아래 들어가겠다는 거죠? 죄의 종노릇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담은 아니라 사이드 얘기인데, 여러분, 시내산이 아라비아에 있는 걸로 거의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근간 몇 년 동안에 사우디아라비아가 투자해서 그 유명한 완셀만이라는 왕자인가요? 그 밑에, 시내산 바로 밑에까지 도로가 4차선으로 나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시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갔다 왔던 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가짜라는 게 판명이 됐고, 이 시내산에 벼락맞은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벼락맞은 그 흔적도 있고, 종려나무도 이곳에 있고,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요 말이 맞았다는 걸로 증명이 됐습니다. 시내산은 어디에 있다? 아라비아에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유되고 시간 되시면 기독교 방송국이나 연락하셔가지고 진짜 사우디아라비아에 종려나무 12그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사야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쳤던 그 굴도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고증학으로 보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고증학자들은 거의 넘어온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장소가 바뀐다고 해서 성경 신학의 본래 진리가 바뀌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학계는 여러분, 구약학자들, 고증학자들은 지금 골치 아픕니다. 왜? 과거에 시내산에 맞춰서 설명했던 것을 전부 지도고 뭐고 다 틀렸다고 해버려야 되니까. 약간은 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특히 미국에서 수백 명의 관광객들이 지금 실제로 이 시내산에 있는 아라비아산 개방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방했고, 그 개방하도록 했던 1등 공신이 바로 대구 제1교회 출신의 집사님, 지금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이 왕자의 주치의가 돼서 거기서 20몇 년인가요? 30년 동안 있으면서 바로 그곳을 자유롭게 수십 번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시내산이라고 지금 밝혀졌고, 책도 냈고, 학계에서는 이제는 거부할 수 없는. 그러나 고증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에게서는 본인들이 이제 얘기했던 걸 뒤집어야 되는 거지만은, 성경 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논리적 통일성, 절대 진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단지 즐기시는 일만 남았다. 거기에 여러 증거들이 다 이제 드러나니까요. 자, 어쨌든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다 되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뭐하고? 종노릇하고. 그럼 율법 받아 사는 것이 뭐 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죠. 종노릇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맞죠? 하나님 여호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26절,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럼 이때 어머니가 육신의 어머니를 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낳는 그 사건, 그걸 말하는 걸까요? 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카드가 보통 카드가 아니죠. 어디 있는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막 바쁘게 짓고 있을까요? 다 지어놨을까요? 다 지어놓은 거죠. 이게 이제 드러나게 되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무슨 자니?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그래서 이제부터 자녀의 번성이 바뀝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자녀가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 규모를 율법으로 잡는다고 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정돈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건은 위에 있는 자유자에 속한 자는 어느 경우에라도 하나님 자녀에서부터 배제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는 자, 이사야 54장 1절이죠.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쳐라.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잉태하고 자녀를 낳을 때 그 여자의 고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이 고통이 따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보지 못한 자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자랑하느냐? 홀로 있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애를 안 낳는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애가 많다고 하면 그거 어떤 여자예요? 자, 남편이 있고 자녀를 낳은 소리칩니까? 남편도 없고 자녀도 못 낳는 자가 남편이 있다고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남편도 있는 자가 자녀 많다고 하는데 지금 성경은 뭐 한 자가? 홀로 사는 자녀. 그러니까 누구도 없는 자? 남편도 없는데 나 뭐가 많다? 나 진짜 자녀 많다. 이거 그럼 뭐예요? 어떤 여자예요? 물론 제가 아니라 안 좋은 여자가 아니라 미친 그렇잖아요. 남편이 없는데 뭐가 많아요? 자녀가 많다. 이 말은 말이 안 되거나 미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이때 자녀의 의미는 잘 들어보세요. 자녀의 의미는 세상에 있는 율법으로 육신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녀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 누가 낳은 자? 하나님이 낳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 바로 그 자녀이므로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누가 들어가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인들. 그런 이 자녀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준으로 자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진리는 생활의 공개에 와서 하나님 자녀로 얘기할 때 사도 바울 기준으로 자녀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가서 이제 5장 22절 23절에 가서 누구의 열매가 있는 자로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8절 형제들아,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을 부르는 거죠. 형제라 부를 수 있죠. 왜? 율법을 따르고 예루살렘을 쳐다보는 자들은 어디에 속하고 땅에 속하고 종된 자이고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자로 갈라디아 성도를 받아들였으니까 정말로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를 수가 있는 거죠.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라. 기막힌 얘기입니다. 약속의 자녀이다. 더 기막힌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미리 읽어보시고 확인하시고 내친 김에 좀 이따 식사하시면서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비유가 여러분 실제로 쉽진 않아요. 근데 이 비유를 성경이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은 6장 17절에 나오는 예수의 흔적까지 이게 어떻게 연결되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장 29절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의 권위 앞에 다시 모든 생각과 평가들을 내려놓고 주의 몸된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맞지 않는다고 함부로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